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어요.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적 무능이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학문과 기술로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죠? 너 어디니? 왜 회개 안 하니? 너 왜 버티냐? 왜 변명하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짓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김성문 목사가 얘기하는 부활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자는 다시 죄사함을 얻을 길을 얻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짓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공의 없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면, 제가 어려서 철딱선이 없을 때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한 번 더 용서한다? 왜 이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그때 선생님이 아무 대답도 못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잘못했지?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한다? 이러실 수 없나요? 그 선생님이 다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나요? 이분들 봐라.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실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범죄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마음에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 너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비로소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거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심판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 줄을 외우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여러분을 시험케 하려고. 자, 암송을 해보십시다. 지금 막 찾아도 이미 때는 늦으리. 시작. 이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이쯤 있다가 끝나고 다 아주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한 주에 하나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도대체 몇 줄을 했는데 암송을. 우리는 그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끝! 이렇게 끝냈으면 이게 뭐지?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뭐가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되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이해 안 되시지요? 자,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찬식이 있어서 이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건 뭐지요? 식물이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왜 그랬지요? 아, 예수님이 부처님이셨어. 이런 정신없는, 왜 그랬지요? 모든 육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아니고. 그렇게 우린 피에 또 그냥 그렇게 꽂혀가지고 자꾸 피 그러면 선짓국이 먹고 싶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허락된 음식은 뭐였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채식주의자들이 거봐라, 채소 먹어야 오래 살아, 채소 먹으면 날씬해져. 그럼 제가 그래요. 하마는 풀 먹고 그렇게 됐어. 코끼리도 풀만 먹고 그렇게 됐어.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뭐 채식의 뭐 탁월함, 우월함을 자랑하는데, 창세기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육체에서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로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피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무엇을,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21절에 간단하게 쓰여진 이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지요?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2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가. 이것이 나중에 레위기에 와서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면,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무언가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된다.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생명을 뺏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이 짧은 한 절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영이신 하나님, 순수한 영이신 비물질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을 잡으셨나? 어떻게 짐승의 껍질을 벗기셨나? 어떻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21절의 말씀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도 영원히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갈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과 창세기 3장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묵상해보면 우리가 굳이 신약성경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을 보내시겠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23장 21절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초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수천 년 후에 이 약속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약속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찢고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의심하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따라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12월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찬이 도대체 뭐냐? 왜 이걸 하냐?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못 박아 살과 피를 찢고 쏟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 우리 인류가 만든 과학 문명, 윤리, 도덕, 철학,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냐고요? 이것을 내가 공교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덮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그의 가죽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예수님의 껍질을 벗기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얼마나 잔인해요.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찢기우신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가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여전히 죄와 짝하여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이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긍휼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 이 예식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할 때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찢겨우신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할 때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날마다 정결케 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그 몸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가려주시고 감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떼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은혜를 더하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떡을 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긍휼과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별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자방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의 피와 찢기우신 살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감추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마귀 원수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켜나가고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도 우리를 돌아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